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주관이 주관 중. 예. 자,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뜻을 작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으니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선은 살리는 것을 말한다. 사단이 세상에 와서 행한 악행이 많지만 가장 간사한 것은 선을 가장한 악이다.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대로 하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의 속삭임은 하와를 죽이는 유혹이었다.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의 지압이라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이 거짓에 속아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아들을 보내어 말씀으로 구원하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하셨다.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온전한 뜻이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으로서 온 천하 만민을 다 사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것이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는 아들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에 천지 만물들이 우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또 아직도 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전파라든지 뭐 가시광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전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파는 본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있음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생물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큰 것들은 보이지만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설계가 없이는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요즘 큰 빌딩들 뭐 랜드마크 같은 걸 만들지만은 그 역시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설계가 없이는 어떤 건축자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신 분이요. 그것을 뜻을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신 그대로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만드시는 분은 바로 아들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아들이 만드신 겁니다. 그럼 아들이 언제 만들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또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아버지 안에 계실 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지만은, 그런데 오늘도 이 땅을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하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서 지금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은 세상 신들의 인도를 받아요. 귀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미혹의 영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도 알지 못했지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귀는 어디로 갑니까? 최종적으로 마귀는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러므로 마귀가 이끄는 모든 이끌림 받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했지만은 나를 유혹하는 자가 있었구나, 우리 조상을 유혹했고 나를 지금도 유혹했고, 그리고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자가 있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세상 임금입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 경영하시고 주관하시지만은, 만유를 주관하시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은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누구한테 생각이 이제 이끌림 받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또 주일날, 또 평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생각을 이끄십니다. 어디로 가도록. 육체는 땅에 있으니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땅의 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땅의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는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30세 전까지는 아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되었을 때에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받고 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길을,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성령을 모셨을 때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 뭐라 그럴까, 저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아래에 있었지만은 요한과 야고보와 시몬 베드로만이 데리고 그 산에 가장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이 대화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은 내가 며칠 후에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서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그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흰 구름이 가득 차더니 빛난 구름이죠. 예수님이 옷이 사람들이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일반 옷이 아니에요. 깨끗한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벌써 빛난 옷이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 옷이에요. 더럽혀지지 않는 옷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옷이죠. 예수님은 신령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렸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누굴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란 놈이 아주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인간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같이 들리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마지막은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자기와 함께 지옥에 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와한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하고 하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와와 남편 아담을 지옥에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마지막 목적입니다. 또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지. 40년 금식했으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주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사람들이 너를 이제 믿어줘야 되는데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려면 네가 뭔가 특이한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받들어 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 야, 대단하다 하고 아마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같죠.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들이 생각이 가졌다면 와, 맞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이 따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안 죽고 천사들이 받더라 할지라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네가 모든 영광을 네가 취하러 온 게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천하 영광을 너한테 그냥 줄 테니까 한 번만 전하면 된다. 아주 쉽게 하자. 너하고 나하고 거래 한번 해보자.
또 그럴듯하죠.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 했네, 한 번만 절하면 다 되겠네. 아니요. 그렇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면 그가 누굽니까? 그가 자기 윗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종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말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그냥 자기 종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순식간에 자기 종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그럴듯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가장 간교하게, 가장 간사하게도 우리를 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취하고 사는 것이고, 장차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도,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요,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온 자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아니냐.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그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인간들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가 타락한 것처럼 같이 지옥 끌고 가자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너희들 속지 마라. 그럴듯한 것 같지만 속지 마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험악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그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또 이제는 이혼율이 지금 50%입니다. 결혼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50%가 이혼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짐승을 더 사랑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갈수록 지금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낫다고 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초부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정면 도전하고 어기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정욕대로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다 맞는 것 같아. 육체 생각 따르면 맞아,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을 딱 비춰보면 이게 아니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감이 있어야 내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래요. 절대로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이 뭡니까? 육체의 법은 이방인들은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나 그리 볼 때 양심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양심적으로 볼 때 그러냐? 그러나 그게 사망의 법입니다. 양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양심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우리는 정죄받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너도 정죄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양심적으로 살면 결국은 어디 갑니까? 자기 양심이 법이 돼가지고 가룟유다처럼 자살해버립니다. 양심대로 살면 필경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되고, 율법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심과 양심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 진리의 말씀. 네, 진리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못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도 떠나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대로 가면은 필경은 망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율법으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거래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들은 몰라요. 양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들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의 박사입니다. 확실한 박사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이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전할 필요가 없다. 이건 내가 배설물처럼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 아버지의 뜻을 알라. 무슨 뜻입니까?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 본 것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그런데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뭐냐고요? 우리는 그냥 선하다, 착한 걸 말하는 거구나.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다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는 것은 선악과를 보면 알아요. 선악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선은 생명, 살리는 것, 악은 사망,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생명을 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당신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가 왜 죽은지 모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감동하심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당신 자신을,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분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잘 기억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요. 자,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이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됐지. 또 그 뒤에다가 뭐더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이 속색에도 사랑합니다. 아무리 그냥 성경에 봐도 그래요. 둘째 아들은 내가 이왕의 아버지, 뭐 재산을 나한테 유산해 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형님과 나한테 재산 나눠가지고 지금 주세요. 내가 가서 사업해서 성공해서 그렇게 뭐 돌아오겠습니다. 주세요. 했더니 그래라. 내가 너한테 줄 거 미리 주지 하고 왜 쓸느냐 어떻게 할 거냐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 다른 거 그냥 줬어요. 줬더니 그걸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가니까는 사람들이 왜요?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야 당신 훌륭하다. 내 당신 사업할 때 도와줄게. 여기에 투자하면 돈 엄청나게 벌 게야. 그래서 저런 사기꾼들이 모이고 또 야 너 돈 많냐? 같이 한번 술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막 기만 쓰라고 그러고 칭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팍팍 쓰댑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는 다 탕진하고 없어졌네. 돈이 있을 때는 귀한 걸 몰라요. 다 쓰고 나니까는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집 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뭔 하려고 하니까 뭔 기술이 있어야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뭘 기술이 있어야지.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남의 돼지 키우는 그 집에 가서 돼지나 키운다고 이제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사람들이 그걸 먹지만 밥도 안 주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돌아가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민망해가지고 나는 돌아가면은 정말 아버지의 종들보다 못하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열심히 할 것이다 하고 이제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먹고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이놈아! 네 재산 어떻게 했어? 다 탕진했지? 약한 놈아! 나가 임마! 너는 우리 집에 허접파가 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아.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아버지는 죽길 바라지 않고 내 눈에서 사라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되 비록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좀 다르죠. 기뻐하는 것은 진실로 내 뜻을 다 이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10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은 지 맘대로 하고 아무리 아버지 말도 안 들어. 근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해서 성공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자식을 더 기뻐하겠어요? 똑같이 기뻐하긴 하겠지만은 그냥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고 돈 주면 다 써버리고 방 전세 하나 들면 전세까지 다 빼가지고 다 먹고 그냥 그리고 또 여전히 노숙자 되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작은 것을 물어줬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가지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겠어요? 똑같은 아들일지라도 큰 기업을 한다면은 뭐가 싹수가 있는 아들에게 아마 물이 줄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기뻐하시되 내 뜻을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기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 당신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말이에요. 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이왕에 너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너를 양육하고 기르고 세상에 나게 한 그 인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네가 고난이 있지만은 목숨을 바쳐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라. 이것이 이 아비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것을 직분으로 맡겨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하십니까? 이거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 지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앞에는 먼저 세 번씩 기도할 때 앞에는 먼저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 끝에는 항상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뜻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정한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응답은 기도는 아들이 하시지만 응답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방책을 내놓지 않고 내가 처음 너를 세상에 보낼 때부터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한 그 뜻대로 장차 네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에 네가 살아있는 바로 산제사를 드려 내게 목숨을 바치고 피 흘렸을 때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을 인하여서 장차 너를 믿고 네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이걸 이미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들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죽임 당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온전하신 뜻이라 하겠습니다. 온전하신 뜻. 뭐가 온전한 걸까요? 하나님은 본래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자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다 하는 것은 그런 완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 모든 만유들, 이 모든 만물들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이들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런 악한 자도 있고 저런 악한 자도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대로 보시고 악한 대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든 도둑놈이란 살인자든 그들에게도 비를 주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이든 땅 속에 있는 것이든지 땅 위에 있는 것이든지 모든 만유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루시는 것들, 아버지의 뜻을 다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것들, 그 다음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합니까?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우리에게 아주 가진 계교를 다 부려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돌로 패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못 박아 죽인 자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족이 내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지금 평탄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가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는요 가족들에 의해서 고발당해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죽창에 찔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또 특히 믿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웃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야. 너 나와 같이 어디 가야 돼요. 그냥 내 뜻과 내 신앙과 상관없이 가자 하면 가야 돼. 왜? 윗 어른이니까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집사님 그런 적 없죠? 이정원 집사님 워낙 선하신 분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직장에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주일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오늘 바쁘니까 나와 그렇게 해서 주일날도 그냥 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안 가면 잘라버려요. 지금은 함부로 못 자르죠. 과거에는 그렇게 쉽게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또 잘려야 돼. 공무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공무원 시험 제대로 못합니다. 또 잘리니까. 참 이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 5일 근무까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상사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환경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겨라. 자비를 베풀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나를 팔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못 박고 가시내주관 씌우고 채찍을 때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지금 저들은 자신이 하는 짓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배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의기영양하게 막 죽이러 갑니다. 그때 스데반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이거는 신성모독이네. 말도 안 돼. 죽여야 돼요. 자 내가 너희들 옷을 지킬 테니까 저 돌로 패 죽여라. 이렇게 해서 살인교사죄를 진 자가 바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가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다메섹 노상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로부터 안수받을 때에 성령께서 마셨고 그리고 침례받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한 예수의 참 제자인 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핍박을 받고 그가 막 매를 맞고 할 때에 때로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스데반이 그를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와 같이 그런 죽임을 당해
약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사하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태장에 5번 맞고 침찍어도 맞고 그 다음에 돌에 맞고 풍랑에 별의별 고난이 다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가 목숨 바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시대반이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준 자들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제자들은 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가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육체의 생각이 이 영적인 생각을 지배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방언도 못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언급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졸리고 말씀 들으려면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와닿아야 됩니다. 아, 저 말씀은 내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아, 나는 반드시 온전케 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형제간에 미워하고, 여전히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여전히 친구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남들이 그 친구 비판한다고 나도 비판해버리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온전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내 감정대로 폭발하면 돼요. 그냥 얼마든지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고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연보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아니지, 못 가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다 이뤘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는 그 하나만 해야 돼요. 평생 감사해도 감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가 됐다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는 건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지고 왔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십자가 지고 갑니다. 내 가족이 나의 십자가 될 수 있고, 내 친구 나의 십자가 될 수 있고, 내 직장의 상사가 나의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그거 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겁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내게 맡기신 십자가니, 주님께서 그 당시 십자가 지고 제자들이 다 각각 자기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이 바울 자기 십자가 지고 왔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세상 사람들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만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빽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몇 배로 유익한 사람이요, 몇 배로 힘 있는 사람이요, 몇 배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우리가 말 자체를 말하면 차원 자체가 달라요. 영생의 나라에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가 때 주여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겠나이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나이다. 혹이라도 나에게 시련을 주고 있으면 내가 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증금같이 나오고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내 성품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직 이기겠나이다 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